19세기 독일의 목사님으로 또한 유명한 설교가로 이렇게 평가받는 요한 페터 헤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별 아쉬울 것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부부가 나룻가에서 평화롭게 호두를 깨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에 요정이 찾아와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별다른 소원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던 이 부부는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원을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나?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것을 말해야 되나? 망설이고 망설이니까 요정이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그 안에 말하면 이루어 주겠다고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착한 두 부부는 무슨 소원을 얘기할지 마음이 뺏겨가지고 다른 일은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에 요정이 다녀간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먹을 감자가 냄비에서 익어가는 동안에 젊은 부부는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느라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 익은 감자를 꺼내서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무심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구운 소시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는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구운 소시지 하나가 굴뚝을 통해서 접시로 뚝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소원을 빌다니 이놈의 소시지 당신 코에 나가서 붙어라. 그러자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시지가 아내 코에 쩍 떨어붙었습니다. 결국 두 부부는 요정에게 부탁을 해서 아내 코에 붙어버린 소시지를 떼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에 붙은 소시지가 접시에 뚝 떨어졌습니다.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소시지 한 개가 남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이루어 준다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도 그 안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 표기를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을 하거나 전달하는 사람, 전도자 그런 뜻입니다.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자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밝히는 대로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견해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된 사람으로 솔로몬만큼 세상 사람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지혜를 가진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의 자격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누가 누구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스승의 자격은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학을 가르친다, 영어를 가르친다, 기술을 가르친다, 음악을 가르친다, 예법을 가르친다, 빵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운 자가 아니면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건가?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세상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 너희들을 가르칠,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모든 것을 생각나고 믿어지게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가지고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스승 중에 스승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스토리 빨간색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힘써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생이 없으면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훈련하고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르치는 전도서의 저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 솔로몬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가, 쉽게 가르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 그 소원의 끝까지 가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꿈만 꾸는데, 사람들은 다 소원만 가지는데, 솔로몬은 꿈의 끝, 소원의 끝까지 가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인생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3권을 쓰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에 볼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의 때 썼다고 그럽니다. 전도서 앞에 나오는 잠언은 솔로몬이 장년일 때, 중년일 때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썼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인생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을 최고의 지혜자로 만든 것은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그 꿈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소를 500마리를 잡아서 바치고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700마리를 잡아 바치면서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루에 한 마리씩이면 700날입니다. 안 들어주세요. 800마리를 잡아 바치면서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800마리 소를 잡아 바치면서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소를 잡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잡아 바치겠다.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 소원이 잘못됐나 봐. 포기할 만도 한데 900마리 잡아 바쳤습니다. 990마리 잡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십니다. 999마리를 잡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또 잡으시겠습니까? 그런데 1000마리를 잡아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000마리를 잡아 바쳤기 때문일까? 아닐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실 때까지. 왜냐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의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고 왕노릇한다는 것은 해보나 마나 실패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가. 거기서 떨어지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혜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도 없다. 만약에 1000마리를 잡아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몇 마리를 잡아 바쳤을까요? 지상에 있는 모든 소를 다 잡아 바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저러다가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소 다 잡아 바치겠구나. 됐다.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누구는 이루기도 하고 누구는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소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노력입니다. 누가 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느냐가 그 소원을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할 수 없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는 없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소원을 가진 자였고 마침내 소원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왔던 사람 가운데 진정한 선생,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자의 자격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소원, 이루고 싶은 소원,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이루어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네 가지를 가져봤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꿈입니다.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거 나한테 주시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바람대로 참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이루어져 봤으니까 모르겠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 행복이 그곳에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소원, 솔로몬은 왕 중에 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왜요? 세계 제일,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절하는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세계 제일 왕이 되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진짜 세계 제일 왕이 되면 그곳에 행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어 보았습니다. 왕이 됐는데 어떤 왕이냐?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 중에 왕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스승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소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할까요? 그러면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어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말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얻었을 때 과연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그곳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저 꿈만 꾸면서 그 많은 노력을 합니다. 더 배우고 더 익히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끝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제일의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광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세 번째,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1등입니다. 사람들이 왜 끝없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할까요? 그러면 그곳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행한 것은 아직 가장 많이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되면 바라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진짜 그곳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계 제일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가봤습니다. 세계 제일 가장 큰 부자가 되어 보았습니다. 가지고 나서, 누려보고 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번째, 솔로몬은 사람이 바라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기를 싫어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참고 있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식이 즐거워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소원할까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만 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만 하면 정말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아무도 좋아하는 일만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나는 정말 좋을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산속에서 홀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습니다. 끝까지 가봤습니다. 2번이나 찾아오셔서 너 그러다가 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마저도 무시하면서 저주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왕이 되어봤습니다. 재물에 있어서 최고를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끝까지 가봤습니다. 인생의 즐거움, 해볼 수 있을 것 해볼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해봤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 자격이 있는 유일한 스승 솔로몬의 가르침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왕좌도 지혜와 지식도 재물도 인생의 즐거움도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아놔서 그것을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물려줬더니 그 자식들은 휴지 조각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지혜로운 자도 죽고 미련한 자도 죽고 사람도 짐승처럼 한 가지로 죽고 그가 그렇게 소원하고 마침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야 아무 소용없으니 막 살자, 그게 아니고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니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누리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나이 먹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인생들에게는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이득이 있느냐라고. 봄이 와야 꽃이 핍니다. 여름이 와야 곡식이 자랍니다. 겨울이 되어야 눈이 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봄이 오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놨는데도 봄이 오지 않습니다. 그 씨앗, 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말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여름에 눈이 내렸습니다. 너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동의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만 비로소 인간의 노력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날 때가 있었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라고 하면 노인도 가야 되지만 어린아이도 가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가서 일해라 라고 할 때가 있고 오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다면, 오늘 여기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주어진 날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7장 14절, 9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헛된 세상,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전도자의 지혜는 현재 인생을 즐기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으니 우리의 날이 아니요, 내일은 오지 않은 날, 갈 수 없는 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슬픔과 내일의 염려가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 오늘만 나의 날. 그런데 내가 그 마지막 날을 과거의 슬픔 때문에 슬퍼하고 미래의 염려 때문에 오늘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을 지혜자는 가르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즐기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겨우 50대 중반에 우리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드문데 3개월 이렇게 선고를 받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참 목사가 곤란합니다. 근데 3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겨우 한 달 채우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분을 신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남았다고 하는데, 세 달 남았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살다가 가실랍니까? 억울하다, 분하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그 3개월, 그 한 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갈 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감사하며,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감사하게 세상 떠날 때 목사 보고 웃고 천사 만난 듯 웃고 그리고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일은 내 날도 아니고 어제도 내 날도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도 바울은 이 전도자의 가르침을 그의 신학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 복된 소식,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돈 얻으려고 하고
지혜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도 포기하고, 지위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세상의 재미도 포기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무슨 마음으로 찬양을 할까 그랬어요. 바쁜 시간을 내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헌신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성가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봉사가 가장 귀하게 여겨져서 저기 앉아서 성가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어떤 쪽입니까? 시간 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 아니고, 내가 한 주를 사는 이유, 돈 벌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마지막에 실패한 왕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스승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도 이 솔로몬의 전도서 마지막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전도서의 복음은 이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내일의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아니 그 모든 한 주간의 삶은 이 날을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한 주간의 삶은 오늘 그 자리를 위해서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사람에게 소원이 있느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 소원의 끝이 소세지 한 개인 불쌍한 인생, 어제의 슬픔이 그리고 내일의 염려가 유일하게 살아가는 오늘, 그날을 잡아먹어 허무하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일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천의 성도들에게 위대한 스승 솔로몬과 완전한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혹시 슬프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은혜 받아서 참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일,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신답니다.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 주신답니다.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이 지혜의 꽃 전도서를 통해서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